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낮 이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양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몸된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더라도 주님 기억하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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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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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누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찬양하라 주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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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행야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생 손이 갚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수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빛보다 귀한 믿음 참고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지금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공포에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한 지켜주셔서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감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또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을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해결되어서 마음껏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갈릴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한 바를 저희들이 이루어가게 하시며 또한 그러한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여건이 주어지지 못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로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고자 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께서 맡겨주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심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놀았을 때에 날 물어줘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뚝갱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이루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뒤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늘 비옵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 배를 건조하던 시대와 오늘 현대 조선 기술은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배를 나무로 지었지만은 요즘은 철판으로 짓고, 또 옛날은 풍력을 통해서 배를 움직였지만은 요즘은 동력을 통해서 움직이고, 또 옛날은 그냥 달을 본다든지 뭐 지형지물을 봐가면서 항해를 했습니다만 오늘날은 항해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도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오늘날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닻입니다. 옛날 배나 오늘 배나 동일하게 닻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닻을 배에 두고 다니는 이유는 그 닻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닻은 배를 정박할 때 쓰고 또 풍랑이 일었을 때 항구에 정박했을 때도 배를 고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닻이 하고 있고 또 닻은 배가 조난당했을 때 그 닻으로 고정을 시켜서 더 이상 멀리 이렇게 배가 조류에 밀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킬 때도 닻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잠하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만 꼭 항해하는 배가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평안할 때가 있지만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암초를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으로 인해서 참 조류에 밀려갈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러한 인생 살아가면서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떤 절망 그리고 불안, 두려움들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인생 항해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인생 항해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부터 1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았는가? 길이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 75세였습니다. 75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면 너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약속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가? 정확하게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25년. 그래서 그는 100세에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85세 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10년, 20년, 30년 기다릴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75세입니다.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이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여종 하라가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된 그때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을 믿고 100세 된 때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길이 참고 참았습니다. 늙어갔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에게 상속자로 주셨던 이삭을 다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고 그 산에서 그의 아들을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그가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그가 자녀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렸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이 참고 오래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끝까지 길이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참는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을 예견하고 또한 내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왕의 임직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되었던가? 아닙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사서 10년이라는 도피 생활을 합니다. 도피 생활 하는 중에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심지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로 도망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이제 길리앗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은 자들이 누구인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다가 자기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두 지파의 왕으로서 그가 이제 왕의 생활을 합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인가? 7년입니다.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추종했던 10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왕으로서 2개 지파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10개 지파가 다시 와서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시기가 얼마인가? 그가 기름을 부음받은 후에 17년 만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32,500가지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바라는 어떤 축복들,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된 것들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길이 오래 참음으로 받았듯이 다윗이 오래 참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길이 참고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또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귀한 갈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험악한 이 항해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가 소망의 닻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거짓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소망의 닻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법정에서 다툴 때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이 법정에 나아가서 싸울 때 내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신 가장 크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맹세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약속해놓고 금방 뒤집습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가변적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면은 약속을 파기해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닷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은 명랑해전 정적지가 있습니다. 전라 우수영이 저희 고향인데, 우수영은 우수영, 우자 해가지고 우측의 조선 수경지다. 조선 수군의 수경지가 저희 면입니다. 우수영에 가면은 바로 앞에 명랑해전이 일어났던 울돌목이 있습니다. 울돌목에 가면은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도 다 배웠겠습니다만은 진도하고 해남과 진도를 연결하는 진도대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거리가 한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민물때가 되면 남해 쪽에서 물이 밀려와서 서해 쪽으로 갑니다. 진도하고 해남 사이에 이 목이 적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세게 내려갑니다. 썰물이 되면은 서해의 물이 남해로 밀려갑니다. 그런데 이 목이 5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썰물 때는 굉장히 물이 세게 내려갑니다. 요즘은 그 물 밑에 바위들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막 바위를 막 타고 넘어가면서 물이 막 소용돌이 치고 막 그랬는데 다리를 건설하면서 그것들 다 제거했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없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보면은 굉장히 물이 세게 내려갔어요. 근데 명랑해전 여기 보면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명한 해전사가 바로 명랑해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수군의 13척의 배가 133척의 일본 애군의 군함을 파괴하고 승리한 그러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옥에 투옥되어 있다가 잠시 석방돼서 마지막 그 배를 가지고 13척을 가지고 133척의 일본 적군 함선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형진물을 참 잘 이용하게 됩니다. 500m밖에 물의 어떤 흐름 폭이 안 되어서 거기에 일자로 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앞에 막아섭니다. 일자로 막아서고 옆에는 육지니까 일본 배가 와도 11척, 12척, 20척 이상이 앞에 나와서 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전부 놀아야 됩니다. 일자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일자로 치면서 앞에 닻을 갖다가 고정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면은 포를 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수군에 배어든 배는 닻을 이용해서 배를 딱 고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일본의 함선들이 들어옵니다. 함선들이 들어오는데 일본의 배는 133척이니까 우습게 생각했고, 야, 물이 지금 민물이다. 민물이니까 팍 이 물을 타고 쫓아 들어가서 저것 순식간에 제압하자라고 하고 팍 전배습니다만은 자기들의 배는 움직이면서 없고 우리나라 조선 수군 배는 딱 고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고정된 배에서 포로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명중 확률이 많았어요. 일본 배는 움직이면서 오니까 확률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배가 움직이니까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배들이 오는데 앞에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들도 멈출 것 아닙니까? 뒤에 오는 배들과 함께 막 쳐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깨지고 해서 이때 133척의 배가 전멸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었던 일본 군인들의 시체, 시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섬이 우리 동네 앞에 있는데 피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마 섬을 만들어지지 못했겠지만 그 섬에 많은 일본인들의 시체들이 밀려왔다 그런 뜻으로 아마 피섬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피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명랑해전에서 이겼던 것이 무엇인가? 닷을 갖다가 고정을 잘했다. 닷으로 배를 고정해 놓으니까 아주 열악한 그런 전투력에도 전투력에도 불구하고 이 해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닷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불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고정해야 될 닷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냐는 변개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는 이 믿음, 여기에 여러분들이 닻을 고정하게 되면은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휘장을 따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휘장을 열어두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휘장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 거기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 반열에 네지파의 반열에 서지 못한 예수님이지만은 멜기세덱처럼 적부도 없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 헨리라는 작가가 쓴 마지막 입술이라는 그런 소설을 읽어 보셨을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폐렴에 걸린 존 씨라는 하가 지망생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폐렴 때문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저 창밖에 보이는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는 담쟁이 넝쿨에 있는 이 잎만 바라보면서 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가는 것을 세어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잎이 마지막 떨어지는 그날에 자기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그는 그 밤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내일은 마지막 남은 저 잎새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죽을 거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봅니다. 담쟁이 넝쿨에 그 잎새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 날 봐도 그 잎새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잎새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나도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희망 중에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가 훗날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존 씨를 위해서 그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늙은 하가인 베어맨이라는 사람이 존 씨를 위해서 그려서 만들어 놓은 그 모조품 잎새였습니다. 이 잎사귀 하나가 존 씨를 살려는 데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었다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정말로 잎새와 같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게 있어서 참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의 닻이 어디인가? 바로 소망의 닻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두고 있고 내 자식들이 잘 되니까 후에 나는 편안히 살 거야. 나는 돈을 이만큼 모아 놓았으니까 내 인생은 마지막 인생은 윤택하고 행복할 거야. 그렇게 행여나 사는 우리 성도들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 흔들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놓아야 될 소망의 닻, 영혼의 닻은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다 흔들립니다. 다 부패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안식처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고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뿐
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의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이 삼아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의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의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올려드리되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더하며 삶에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헌금과 아버지 선기헌금을 주님 전에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선교지에 보내줄 때 하나님의 선교지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정은과 아버지 각종 예물도 주의 전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구역별로 지금 나뉘어서 시간대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구역장들은 정한 시간에 구역원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전원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학교 개학에 맞춰서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속히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시간을 좀 변경해서 5월 첫째 주일이니까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이렇게 해서 둘로 해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편할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게 할까 아니면 구역별로 나눠 드릴까 이것은 제가 지금 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중에 구역장들에게 다시 이렇게 강구를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9시 예배 드리실 분들은 9시 오시고 11시 예배 오실 분 11시 예배 오시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구역별로 나누게 되면은 그 구역에 여러분들 속한 분들이 구역장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성가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없이 성가대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다른 교회들도 지금 전부 다 예배는 드리되 중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오후 예배는 못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되면 중식도 하면서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은 이번 주 주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다른 교회들도 좀 보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도 봐가면서 그렇게 결정할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면 그 간구에 따라서 이렇게 잘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장 1절만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인이오로 가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이로 축복하심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소망의 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몸된 갈릴리교회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세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